고난을 쌓은 것 보험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죄 많은 우리들을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기쁨과 한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치유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통해 힘과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소서. 질병에 걸린 자들의 치유를 위해 애쓰는 연구진 및 모든 의료 전문가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아이에야 연합 감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으로 세워주신 기이한 장소이니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로 꿋꿋이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어 주시고 귀하게 들어쓰시는 목사님에게 항상 빛을 밝혀주시고 그가 저희를 거닐어 나갈 때에 주께서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힘있는 말씀을 전달하게 하옵시고 육체와 영 모두 건강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님들과 항상 애쓰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비롯한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교회를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지치지 않는 체력과 마음을 부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옵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다시 온라인 예배로 밖에 만날 순 없지만 모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은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대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요 등불이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번에 24장과 오늘 25장 사이에는 2년이라는 세월의 간격이 있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있었는데 바울에 대한 재판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결수 상태로 2년을 감옥에 있었던 거죠. 그 사이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뇌물 받기만 탐하다가 결국은 부정부패 혐의로 로마로 소환이 됐습니다. 그 후임으로 새로운 총독이 왔는데 이름이 베스도였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미결수 죄수 신분이었습니다. 2년 넘게 미결수로 감옥에 있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감옥에서 보낸 2년 세월이 바울에게 낭비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이 감옥에서 2년 허송 세월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2년은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요셉이 감옥에서 2년 이상을 보낸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였죠. 그때 감옥에서 요셉은 바로 왕의 신하를 만났고 그 신하를 통해서 바로 왕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총리가 되는 길이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감옥 생활도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2년 세월은 3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2년 전에 바울이 무죄 석방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대인 결사대가 바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감옥 밖에는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그 40인의 결사대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25장을 보면 2년 전 그 사람들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까? 3절 보시면 중간에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참 지독한 사람들이죠.
바울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죽이겠다는 거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독할까요? 그 이유는 마귀가 지독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절대 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2년이 아니라 200년, 2000년이 지나도 마귀는 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2년 동안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던 거죠. 가이사랴 감옥은 암살자들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피난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죠. 그러니까 이 감옥은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을 이용해서 반드시 선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고통이 변해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2년의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약 14년 동안 쉬지 않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느라 많이 지쳤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2년의 안식년을 주신 거죠. 2년 동안 감옥에서 바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오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2년의 쉼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사역만 하면 지칩니다. 번아웃 되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죠.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쉼이 필요한 거죠. 쉬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있었기 때문에 장차 로마에서 감옥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로마에 가서 감옥 생활을 할 예정인데 가이사랴에서 미리 좀 맛을 봤기 때문에 나중에 한층 쉽게 적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도 벌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2년 세월을 보내자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떠나고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자, 이 베스도 총독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빌라도 총독은 5번째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스도는 12번째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베스도는 전임 총독 벨릭스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베스도가 벨릭스보다 어떻게 뛰어나냐 하면 첫 번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일 후에. 이 표현은 3일째를 가리키는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입니다. 베스도 이 신임 총독은 총독 사택에 있는 그 가이사랴에 부임을 했죠. 근데 부임한 다음 날 하루를 쉬고 사흘째 되는 날 즉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에서 가이사랴까지 거리는 그 당시 배를 타고 최소한 열흘 이상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지금처럼 크고 시설 좋은 크루저 그런 배가 아니라 바람의 힘으로 혹은 사람이 직접 저어야 하는 배를 타고 열흘 이상 왔다면 배멀미도 심하고 대단히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딱 하루만 쉬고 가이사랴에서 6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거죠. 더구나 놀러 간 것이 아니라 업무차 갔습니다. 베스도가 유대 나라 총독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좋은 관계를 갖는 게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만사 제쳐놓고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베스도는 벨릭스와 달리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베스도 총독에 대해서는 알려진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전 총독 벨릭스하고는 정반대 사람이라는 거죠. 벨릭스는 부정부패로 악명이 높았던 인물이었는데 베스도는 정직하고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벨릭스에 대한 민심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후임자는 벨릭스와 완전 반대되는 인물을 파견한 거죠. 두 번째로 베스도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인사차 방문을 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회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수건 사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을 죽이는 것입니다. 2절 보시겠습니까? 2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신임 총독을 보자마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한 거죠. 그리고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달라 건의를 했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라. 참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교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스도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베스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좋은 관계 갖기를 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 첫 번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했던 거죠. 더구나 바울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면 자기들이 바울을 암살하겠다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미움과 증오를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년 세월은 사람이 변하기에 사실 충분한 시간입니다. 우리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주일 예배만 해도 100번 이상 드리고 수요일 예배까지 하면 200번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죠. 그리고 새벽기도 부흥회 등등 합하면 무려 1000번 이상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2년 전하고 지금하고 여러분은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2년 전이면 제가 아이야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여러분 신앙은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미워하고 증오하고 달라진 게 없는 사람은 앞으로도 별로 소망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 또 일을 꾸몄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베스도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전임자 벨릭스가 후임자 베스도에게 바울 사건에 대해 대강 설명해 주었을 가능성도 있죠. 하여튼 이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까? 4절.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 총독은 3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으니까 도주할 염려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베스도 자신이 곧 가이사랴로 가서 재판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이사랴로 와서 바울을 고소하라 했습니다. 베스도는 그들의 재판 요구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 중에 대표가
가이사랴에 와서 소송을 하라 한 거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에게 맡길 수 없었습니다. 현재 로마의 법정에 구류되어 있는 로마 시민을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거기서 종교 법정에서 재판하는 것은 로마법으로 볼 때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죠. 이 베스도의 신중한 판단으로 인해 바울은 다시 한번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베스도는 유능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베스도는 법에 공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예루살렘 종교 법정에서 재판하겠다고 주장을 했죠. 그러나 총독 베스도는 로마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법은 피고가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16절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약 열흘 정도 있다가 가이사랴로 돌아갈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함께 갔습니다. 베스도는 재판을 신속하게 열었습니다. 이전 총독 벨릭스처럼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뇌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스도는 가이사랴에 와서 하루 쉬고 다음 날 바로 재판을 열고 바울을 불러왔습니다. 바울이 법정에 서자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를 하는데 증거를 하나도 대지 못했습니다. 증거도 없는데 말로만 바울이 죄를 범했다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자 바울이 자기를 변호했습니다. 자기는 율법을 범한 적도 없고 성전을 모독한 적도 없고 로마법을 어긴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봐도 바울은 죄가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베스도 총독도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베스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정치가였습니다. 9절을 보면 알 수 있죠.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여러분, 베스도 총독이 성실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전 총독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세상의 정치인이었습니다. 벨릭스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사람의 눈치를 봤습니다. 여러분 9절 앞부분에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런 구절이 있죠.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 구절이 베스도의 본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스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겠죠. 그러나 베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도 혹시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아닌가? 목사인 저도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고, 여러분, 사람의 인기를 따라 살면 인생이 허망해집니다. 사람의 인기는 하루에 12번도 더 변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든든할 수 있는 거죠.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죄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바울을 석방하지 않았죠. 옛날에 빌라도 총독도 그랬죠. 예수님께 죄 없는 것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결국은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베스도의 솔직한 마음은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했던 것은 이게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었거든요. 바울에게 죄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것은 심각한 불법이었습니다. 이런 불법을 만약에 황제가 알면 문책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에게 엉뚱한 제안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겠냐고. 자기가 강제로 보낼 수 없으니까 바울에게 자진해서 가겠냐고 물은 거죠. 로마 시민인 바울을 강제로 유대 종교 법정에 보냈다가 바울이 죽기라도 하면 사실 중간에 암살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면 그 책임은 베스도 총독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진해서 가다가 죽임을 당하면 베스도 총독은 책임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스도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바울을 보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스도는 바울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 가다가 죽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골치 아픈 문제에 불과했죠. 자, 이때 바울의 대답을 보세요. 10절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계획을 알고 있었죠. 전에도 그렇게 계획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중간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바울의 사명은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거부했던 거죠. 바울은 로마로 가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히든 카드를 꺼낸 거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했습니다. 11절 중간에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바울이 공식적으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청구를 한 거죠. 로마 시민은 자신이 재판받을 장소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선택을 한 거죠. 12절 보시면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이걸로 재판이 종결됐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바울을 재판할 수 없는 거죠. 오직 가이사, 로마 황제만 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베스도는 이런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베스도가 내리고 싶었던 결정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할 결정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자기 총독 생활이 순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로마행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스도 자신도 내리기 싫은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길로 가기 원하는데 가다 보니까 엉뚱하게 다른 길로 가는 거죠. 베스도는 재판을 다르게 진행할 생각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도 다른 방향으로 로마로 결정을 내린 거죠. 여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까지 보내기 위해서 이 모든 사건들이 지금 합력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현재 바울의 상황이 꼬이고 엉망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베스도가 바울을 로마로 보낸다고 판결을 했을 때 마침 베스도에게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자기 부인 버니게와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아그리빠 부부는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인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인데 부부가 되어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의 정확한 이름은 마르쿠스 율리우스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바로 지난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투옥했던 헤롯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벌레에 먹혀서 죽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였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이죠. 이 헤롯 가문은 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아그리빠 2세 부부에게 베스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게 과연 잘한 결정인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베스도가 결정을 내렸지만 한편 마음이 불안했던 거죠. 과연 내가 잘한 결정인지 잘못한 결정인지. 지금 유대 나라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영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해달라 부탁을 한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15절에서 21절까지 자세하게 상황 설명을 하면서 조언을 해달라 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이 조언을 구했던 거죠.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죄목이 분명해야 하는데 베스도는 아직 바울의 죄목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혹시 바울이 범한 죄를 알고 있냐고 물었던 거죠. 베스도가 바울에 대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8절 중간에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는데 악행의 증거는 하나도 제시를 못했다는 거죠. 바울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너무나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이 고소당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 바울 자신의 악행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로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까?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나요?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고난을 당하나요? 우리의 고난은 주로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의 고난은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탐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6번째, 베스도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베스도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해는 60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얼마 후 62년경에 사망했습니다. 2, 3년 정도 기간을 유대 나라에서 총독으로 근무했는데 베스도는 이 세상 최고의 전도자 바울을 사실 만났습니다. 전임자 벨릭스처럼 베스도 역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26장을 보면 바울을 향해 베스도가 미쳤다고 소리칩니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말합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학문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바울의 학문은 그 당시 최고 지성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많은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믿음을 선택했는데 베스도 총독은 그런 바울의 태도가 미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그저 종교에 미쳤다고, 예수에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베스도는 바울이 전하는 그 믿음과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베스도는 2년 후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난번에 벨릭스 총독도 그랬고 이번에 베스도 총독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기회가 있었는데,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영생을 얻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만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총독이면 뭐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대통령이면 뭐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재벌이면 뭐 하겠습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인데 영원한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은 비참한 것입니다. 이번에 죄송하지만 한국에서 박원순 시장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서울특별시 시장이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차기 대통령을 바라보는 자리요, 어마어마한 권력 같지만 영원히 뭐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물거품과 같이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죽음에서 지켜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기, 세상의 권력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스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일할, 헌신할 기회를 주실 때 붙잡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이라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듯이 뭐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 집사라고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또 온 세상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21일부터 온라인으로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 온라인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친밀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스도 총독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스도 총독이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을 붙잡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베스도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라고, 이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면서 주님께 다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이 이번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다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갑자기 교단에서 현장 예배를 중지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다시 온라인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교회에서 현장 예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9시 그리고 11시에 교회에 오시면 영상으로 전에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녹화는 예전처럼 토요일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건강을 돌보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병에 걸리지 말고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돌보는 것은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지켰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건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잘 점검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와 말씀 생활에 충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주만